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히스기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청결을 지시합니다. 성전이 청결되죠. 16일 만에 성전 청결이 끝난 후 히스기야 왕은 곧바로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외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속죄 제사 끝나고 화목 제사 끝난 후에 히스기야 왕은 이어서 무엇을 지시하죠? 유월절을 지내자. 원래는 유월절이 첫 달에 지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해가 첫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 지내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지만 사람들과 상의해서 한 달 뒤에라도 좀 늦었지만 유월절을 지키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회복하자. 그래서 각처에 보활꾼을 보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월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성전 정결을 예식을 취하고 속죄 제사를 치른 다음에 유월절 예식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월절 예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 예식을 참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유월절 예식은 중요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함께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그때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죽는데 유월절 예식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가게 되죠.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 예식을 행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 탈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평생의 유월절을 지켜야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무려 16년 동안이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마음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보여주는 확실한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건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마음에 품었던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유월절부터 회복시키겠다. 자, 이제 드디어 유월절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을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14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단단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의 늪에 빠져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의 징조를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우상을, 하나님 외에 섬겼던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예식을 행하는데 이 더럽고 추악한 우상의 산재들을 우리가 남겨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만 살자 하는 결단과 의지를 그동안 모셨던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함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예식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데 좀 많은 실수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실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5절입니다. 시작. 원래는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 달 뒤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러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예식을, 제사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은 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는 기름까지 바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부분이 결여된 것 같아요. 혹은 정결 예식은, 겉으로 보는, 눈으로 보이는 정결 예식은 행했으나 물로 행하는 씻는 행위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목욕했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속 사람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자기들은 알잖아요. 이거 아닌데 내가 이런 상태로 유월절 제사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부끄러워서 잠시 예식을 중단하고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외식적으로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 양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던 겁니다. 나의 이 상태로 어떻게 유월절 예식에 참석할 수가 있겠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제가 진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와 동일한 의미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나 나는 압니다. 나는 부끄러운 상태인데 내가 성찬 예식에 참석한다? 그것은 죄를 같이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혹여나 또 남들이 나 성찬 예식 거부하는 거 갖고 무슨 뒷담화 할까봐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솔직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실수를 또 부족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 잡았습니다. 좀 지연되어 늦더라도 똑바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 옛날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부끄러운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간다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덮어둔다면 언젠가는 그 실수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월절 예식이 자신의 정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밝혀지면, 야, 너 때문에 우리의 예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이거 어떡할 거야? 라는 그런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율법에 비춰보니 잘못된 예식을 진행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부끄러운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로잡아서 그 실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넘어간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돼요. 장자들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중요한 예식을 행하는데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게 내가 스스로 막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다면 은근슬쩍 덮어주지 말고, 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잡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는 유월절 예식을 정말 스스로를 정결하게 새롭게 함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이요, 갑자기 엄청나게 바빠졌어요. 왜 바빠졌을까요? 역대하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하였으나.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제사는 제사장들이 직접 양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잡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유월절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어떻게 하죠?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뿌리죠. 이렇게 딱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리고 서서 이제 유월절 양을 먹잖아요. 거기에 유래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유월절 직접 잡는 거예요. 양이나 뭐 소든 뭐 제산물을 직접 잡는데, 잡기 전에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예? 왜? 속죄잖아요. 용서받는 거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받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가 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잡으면 되는 줄 알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유월절 예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식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스스로 잘 준비하지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제산물을 대신 잡아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뭐 한두 마리 잡았겠습니까? 상상해 봤습니다. 양 한 마리를, 만약에 유월절 양을 잡는다. 양 한 마리를 한 사람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걸요. 일단은 묶어가지고 목 자르고 배 가르고 껍데기 벗기고 적어도 3-4사람이 달라붙어서 양 한 마리 잡을 거예요. 근데 정작 해야 될 사람은 못하니까 정결 예식을 행한 레위지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단법석도 이런 야단법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이 온전히 준비를 못했던 것을 비로소 알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두 팔을 걷어서 분주하게 정결 예식을 행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번제물을
유월절 예식 양을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큰일이 또 터졌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먹어 부족한 기회를 얻기가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입니다. 190여 년 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마 이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베델과 단이라는 성수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남유다에만 있었으니까,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제사장 세워가지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렸을,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식이나 절도나 법차나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유월절 예식은 양 잡아서 먹는 거다. 그것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결 예식도 행하지 않고 양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지금 예식에 참여한다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들었던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정결 예식 못했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대신 부탁이나 했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았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보발꾼의 소식을 듣고 저 뭔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유월절에 참여한다고 왔는데 이 율법이 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유월절 예식을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굉장히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누면서 우리의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결례를 막 그냥 범하면서 저그들끼리 그냥 막 먹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진짜 큰 충격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했어요. 정말 말씀대로 하면 이거 취소야. 정죄하고 혼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율법대로 하지 못한, 결례대로 하지 못한 것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마음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보세요! 그렇게 예배 드려서 되겠어요? 예배의 자세가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그게 아니라 무지해서 그런 거니 용서해 주세요. 히스기야의 진정 어린 이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역대하 30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백성을 고치셨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한 거예요. 자, 상상해 봅시다.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지해서 유월절 예식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정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양 잡아가지고 다 맛있게 뜯어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들 미쳤어요? 아니 어떻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킵니까? 이거 아닙니다. 양다리 뜯다가
이건 뭐 잘못했는데요? 당신도 정결 예식 했어? 안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안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도 불러가지고 대신 해야지. 아마 주변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가 히스기야 왕까지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보십시다.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멍게 따라서 마음 결심하고, 그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게 뭐야,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 예식에 참석했는데, 오히려 지금 유월절 예식을 망가뜨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상처받았겠죠. 몰라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 가지고 다 품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저거 무식하다는 둥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괜찮다.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봤다. 아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지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렸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이 유월절 예식을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내가 다 보았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용서할게. 자, 이렇게 유월절 예식이 진행되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30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것에 관해서 모두 다, 지금 보세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다 지금 실수 연발이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예식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잘했다. 고맙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비로소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그들이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기뻐서 감사하고, 그 모든 모습들을 영적으로 감지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렸다.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렸다는 건 뭐예요? 크게 그냥 뭐 나팔 소리 부르면 붕붕 부르면서 신나게 음악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만 상상해도 나도 그런 제사, 그런 예배 한번 참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울려 진동케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유월절 제사를 동참하고 신명나게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공적인 유월절 제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히스기야 왕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0장 22절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능숙한 모든 레위 이와 같이 저희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먹음절을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속죄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 준비를 못 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와줬죠. 유월절 예식도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준비 못하니까 자기들이 또 막 힘을 다해서 도와줬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일당 100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쭉 다 살펴보니까 정말 준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땀을 흘려가며 발바닥이 안 보일 정도 뛰어다니며 이 예식을 준비하고 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싹 부른 거예요. 왕이 불렀어요. 야, 너희들 고맙다. 당신들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속죄제사하고 유월절 예식 온전히 못했을 거야. 당신들 때문에 잘 치렀어. 고맙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얘기 한마디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 그동안의 고생과 눈물 한꺼번에 다 위로받은 거예요. 사실 레위지파 사람들 아하스 왕 16년 동안 뭐 했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할 일 없었어요. 뭐 제사를 지내야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할 거 아니에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데 레위지파 사람들 할 짓이 없잖아요. 무려 16년 동안 반백수 비슷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딱 되자마자 성전 정결하라고 속죄 제사 드리고 유월절 제사 드리라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신났던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힘든 일을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왕이 알아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이 났겠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 어떤 거 알죠?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는 제사. 먹고 즐기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엔딩이에요. 감사가 마무리로 끝난단 말이에요. 어떤 제사가? 유월절 제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이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감사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은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뭐 함께 식사 나누고 이런 교제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일주일에 한 번씩 행하는 무슨 행사 같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온전히 동참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느껴져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수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냐? 재미있는 거 자꾸 발견해서 재미있게 살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별로 없어져. 내가 뭘 재미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 것도 시큰둥하고 옛날에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도 좀 이렇게 막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니 맨날 삶이 지루해.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루한 것을 참지 말고 당신이 뭘 좋아하는가를 계속해서 찾아봐라.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 말에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 지루하면 안 되겠다. 재미있는 사람은 지루할 틈이 없잖아. 재미있는 것을 찾으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감사와 기쁨이 늘 유지되어야 돼요. 어디서 공급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어느 때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축복하시는 자리예요.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동안 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몰렉 제사, 자기의 장자를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면서 아 기쁘다 이제 이 몰렉 신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죽어가는 아이의 비명소리, 살타는 그 불타는 냄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복을 빌었던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달라요.
사람들이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영혼들에게 큰 만족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들썩들썩했겠죠.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기쁨입니까? 은혜입니까? 그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지 딱 2달 만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를 제가 저 혼자만이 살리거나 만족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자는 준비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유월절 예식은 망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레위지파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그래서 예배드리기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데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회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의 분위기도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영적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예배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쓰임이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를, 우리 주사랑교회 영적 분위기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